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각계격파란 말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하나됨을 이룹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3일째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 이 각계격파라는 이 말은 적과의 싸우는 전술에 있어서 크고 강한 적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대면해서 싸우기 어려울 때, 그래서 승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팀을 나누어서 각계격파, 각자 군대를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취하는 그런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군대라도 이와 같이 각각 나누어져 있으면 그 힘을 다 쓰지 못하고 안타깝게 패배하는 것이 전투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비록 적은 수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면 그 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힘을 내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부부도 또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나라도 나누어지면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강해져요. 견고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감히 넘어뜨리지 못하는 장벽 앞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룹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면서 바라기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짧은 우리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지만 곳곳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말 이 현재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도는, 또 우리 주님의 기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을 내게 주신 자들이라 여기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당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남겨져 있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존되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그 시대에 남겨져 있는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정말 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곳곳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행동, 같은 생각, 무엇인가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누가 함께 돕고 있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은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 혼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혼자 남겨진 그 순간,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이 외침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는 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그 길을 같이 가줄 수 없는 그 사명의 길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그 기준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신 그 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그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나와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의 꿈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을 보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있어서의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 힘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쉰다는 것이에요. 동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누가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의 또 다른 측면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목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됨은 그저 우리 안에서 즐겁고 정말 좋은 관계로 친밀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을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그 근거에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로 돌파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우리의 부흥의 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부흥의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자리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은 일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을 감히 인간인 우리가 우리 안에서 따라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와 아버지처럼.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보며 아버지와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십자가 아래에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대상이 있는 것이죠.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담당한다는 이 말은 특별히 죄의 결과인 형벌을 당한다는 의미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호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인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 지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또 지위 고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십자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빈부, 귀천, 지위, 고하,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재와 과거의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똑같습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온 과정이 틀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틀리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들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저 우리의 친절함, 호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아래에 있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순간 우리 하나됨은 깨지기 쉽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고백하는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위격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비유를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기 다른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서로 다른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모일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느 정도의 하나됨이라면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미가 같고 기호가 같고 성격이 맞으면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원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고 부부고 자녀이지만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동료로 일하고 땀 흘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만 정말 그들과 하나 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이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가까운 가족들 간에 아픔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정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사랑하고자 해도 하나 되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들 아닙니까? 가족만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해요. 어느 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대부분 실패합니다.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 뒤로 물러가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리에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홀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은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우리가 어떤 하나됨을 잘 이루어 봅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아래 서세요. 십자가 아래 무릎 꿇으세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어떻게 있었는지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인종과 나이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우리암 선교사님 또 우광복 선교사 또 후손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그분들이 찬양할 때 뭐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손에 기억나세요? 맞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하나씩 다 선물해 주셨답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 선물 받으면 굉장히 마음 한편이 좀 이렇게 착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고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찬양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된 거구나. 정말 저 먼 타국에서 말도 다르고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고 처음 만나는 우리지만 그들의 선조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랬듯이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 되어야 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어떤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당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시는데 가운데다 어느 날 십자가 하나를 딱 갖다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할 때 한 번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는 죽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느껴지고 그 가운데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록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에 저는 여러분 앞에 그 십자가 하나가 딱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하나 놓여져 있으면? 그래요. 그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됨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됨은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된다, 이게 뭔지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미 주님은 염두에 두고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하나 되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고백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를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고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아껴주고 또 안아주고 용납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어떤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또 이 나라가 정말 이끌어가고 있고 또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있는 한 이 나라는 내가 사랑해야 될 나라예요. 맞지요?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다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교해봐야 아무리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의 가정이 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가족의 의무이자 사랑해야 될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말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조금 더 크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적어도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사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저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의 약한 부분을,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교회의 상처 입은 부분을, 교회의 아픈 부분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또 칼빈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래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 품 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양육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돌보고 사랑해야 될 그것이 교회입니다. 평강교회는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반면에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어떤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냐고요? 그 다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집 떠난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나도 잘나도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 평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함께 자라고 이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교회는 하나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불편한 몸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하나씩 나누어 주고 또 여러분이 들고 가는 그 간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걸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정말 그 기도를 듣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나타나는 부흥의 표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서 서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교회의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생각이 다르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 원수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에 있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됨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바꿔서 얘기해서 안나가 성도. 어떤 성도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 남보다 한 단계 높은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십니까?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하나 되어 신앙생활함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설교하다가 영가족.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혈연을 따라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도 부요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가족, 이것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만큼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저희 가족과 친지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제가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해드린 것 하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제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주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기들의 손주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늘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우는 그 자리에 제가 찾아갈 때 저는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그 한마디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쇠하여져서 주님 품에 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육체는 이제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인데 저를 알아보시고 힘겹게 제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내 새끼 왔는가? 윤 목사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가고 부흥해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다. 평강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세 번째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 뭐 안에서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도록? 세상이 알도록. 주님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그 사람들을 넘어 그들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까지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엇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평강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 안에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즐겁고 우리 안에 행복하고 우리 안에 은혜롭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이 모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이 모를 수 없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고자 한다면 세상이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아요. 달라진 걸 알아요. 무언가 그들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것이 움트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고 세상을 향해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 우리 평강교회가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로 자라갈 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변화를 세상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교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셨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서 주님이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첫째는 우리를 위한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도하고 협력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선교지에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저는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면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기억하고 갑시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 어디 은혜가 있고, 교회 바깥에 어디 말씀이 있고,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 또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양육 세미나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의 정말 이 복음을 위한 어떤 교육들과 세미나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 멀리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는 이 지역에 다시 한번 평강교회에 하나된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아래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